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어둠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현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신앙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능력보다 세상 권세에 휩쓸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죽은 듯 말렸던 나무도 푸른빛을 띠며 깊은 녹음의 여름을 알리는 자연의 조화와 신비로움에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솜씨의 찬양과 경외를 보냅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 살아가는 일에 근심 걱정을 주께 다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마음 졸이는 저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이 위태롭기만 한 저희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외세의 침략과 동족끼리 총을 맞대던 6.25와 독재와 불의 등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이 나라와 함께 하시어 어려운 시기 때마다 국가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이들을 준비해 주시고 공의와 정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흘리신 피와 땀의 헌식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 위에 나라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방과 흑색 선전만이 난무한 선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정 없이 투명한 선거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겉모습이나 말솜씨나 당파에 휩쓸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않도록 지혜와 바른 분별력을 주시어 주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국민 화합과 민생을 우선으로 혼란과 갈등, 분열이 아닌 화합과 연합으로 우리 국민을 하나 되게 하고 공의와 진리 아래 서서 권력으로 자기 이익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며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국익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90년 동안 선조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의 크나큰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잘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는 부서와 기관들이 있고 주의 일꾼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삶의 무게에 지친 이에게 쉼을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몸 아픈 이를 위로하여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어르신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보살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의 풍성을 더하사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마치 유언처럼 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물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유언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20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이지요. 이 기도는 이 기도에 포함된 사람의 범위를 말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할 책임과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이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란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지금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우리가 빼앗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게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우리가 그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전체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21절은 좀 이해하기가 참 까다로운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을 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고 우리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물리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관계로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오래전에 인기가 있었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남자 배우가 여자 주인공한테 하는 말인데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안에 너 있다. 기억나시죠?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돼도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아시겠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됨이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아버지와 예수가 독자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한 분을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일치한다. 하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하나됨 안에 포함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에 합류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4분 5열 찢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됨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온전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20절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채 4분 5열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갈라지기를 반복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일 수가 있겠냔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반목하고 배척하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대단히 정의로워서 조금의 불의도 난 참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걸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신학적인 이유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분열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이해관계 때문이었어요. 특히 한국 교회는 분열의 역사가 두드러지는데요. 다는 아니라고 해도 많은 경우에 기득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교권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기득권을 지키려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된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하나됨에 합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아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겁니다. 한동안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원태연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시집 가운데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는 가끔가다 내 생각하지 난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하다가 가끔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온통 너밖에 없다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우리가 서로 안에 있다는 말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할 정도로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서로를 마음에 품고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것, 그게 하나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었고 이런 일들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 감사 예배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쭉 지켜보고 또
장립주일날 그 예배와 또 그날 했던 여러 행사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한다라고 느꼈어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또 우리 교회는 참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뭐 시끄러운 교회도 많고 소란한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다툼이나 갈등이 비교적 적은 교회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 되어 있을까? 우리는 정말 하나일까?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 얼마나 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원태현 시인의 시집 제목처럼 우리는 늘 서로를 생각하다가 가끔씩 딴 생각을 할까? 아니면 가끔씩 교회를 생각하고 가끔씩 교인들을 생각할까?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것을 뭐 거리낌 없이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내놓으면 내 거를 남이 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내놔도 이건 어차피 우리가 쓸 거니까 내가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아낌없이 내놓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을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 서로 하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픈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곤경에 처한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 향하고 있을까요?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책을 읽고 좀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익이 될까? 저 사람을 사귀었다가 내가 무슨 손해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거 따져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귀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와 그것으로 따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나와 너의 관계로 대해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부버는 말합니다. 부버는 나와 그것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거면 충분할까요? 나와 너의 관계는 엄격하게 따지면 나와 너가 별개예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야 라는 것을 전제로 나와 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와 너인 채로는 영원히 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차 선로가 영원히 평행선으로 가잖아요.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만나면 큰일 나죠. 나와 너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결코 만날 수 없는 남남으로 가는 거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는 나와 너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공동체는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교회가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손과 발이 각각 나와 너로 자기 할 일만 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럼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겠어요? 손과 발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만들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일까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을까요? 혹시 아직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 이용하는, 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나와 그것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하나가 되기는 거절하고 그냥 남남으로 살자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쓴 나는 별 아저씨라는 시집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날 밤에 잠깐 밖에 나오너라. 나와서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을 바라보아라. 네가 그 별을 바라볼 때 나도 그걸 보고 있다. 그 별은 우리들의 거울이다. 네가 웃고 있구나. 나도 웃는다. 너는 울고 있구나. 나도 울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함께 있다고 느끼는 것,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것,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됨은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26절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말씀 23절 예수님의 기도도 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그 하나됨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안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는 것은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우리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게 되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채로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갈라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일은 아무리 종교적이고 거룩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 없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당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와 그것도 아니고 나와 너로 남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 교회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수송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냥 좋은 교회이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가 되는 교회,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교회를 향해 항상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우리를 서로 품고 있는 교회, 하루 종일 서로 생각하다 가끔씩 딴 생각하는 교회, 밤하늘의 별만 쳐다봐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저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위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소장이 고디에 있을 아직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 주님, 이제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면 정말 저희 삶이 온통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때로는 저희 마음에 기쁜 것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도 있지만 그것도 주님이 저희를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저희 생각에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에 두렵고 힘든 것이야말로 정말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기 어렵고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옳지 못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위로받게 하시며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그런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도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투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응원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에 신인호 권사님 동생이신 신은호 권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규민 성도, 이건종 장로님 이제 장남, 그리고 김수아 성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잠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예, 소개하는 이유를 짐작하실 텐데 6월 28일에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광고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6시에 교회를 위해서,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후에는 6월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다음 주에 선교회 모임이 있는데요. 남선교회는 선교회별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회는 6.25 기념 여전도회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잘 분별해서 선거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하셨습니다. 6월 15일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과 떡은 송재식 권사님께서 아들병원 개원을 감사해서 봉헌하셨습니다. 김문성 집사님 우리 고관절 뼈에 금이 가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직은 병원에 계시는데 곧 퇴원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인관 성도님, 송재식 권사님 장남, 천호동의 다월 정형외과 개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봉기 장로님은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어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퇴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빨리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우리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환우들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무슨 불상사 없이 시끄러운 일 없이 평화롭게 선거 잘 이루어지고 선거 결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